자, 성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엄청난 사건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셨고 또 일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증거하기도 했고요. 또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한 거였습니다. 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을 때 마리아의 헌신이 필요했다는 것. 긍정적으로 예라고 응답했기 때문에 그 헌신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저는 또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육신의 족보상 아버지가 되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일에 요셉이 어떻게 관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함께 가보실까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더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자, 약혼.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약혼이라고 하는 거는 뭐 부모님들끼리 어디 가면서 당신 딸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킬까? 하면서 뭐 이런 약혼 정도가 아니에요.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성적인 관계는 없을 뿐이지 법적 구속력이 있던 계약의 단계가 바로 약혼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호칭도 남편, 아내라고 불렀고요. 그 약혼을 깨려면 정식 이혼 절차를 밟아야만 그것이 깨질 수가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귀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직 자기랑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자신의 약혼녀가 아기를 임신했다. 뭐 세상이 흉흉하니까 가짜뉴스도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사실인 것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아마 이 다른 성경이랑 비교해보니까 이때가 마리아가 한 임신 4개월쯤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짐작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정한 여인과 내가 과연 결혼을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 요셉을 표현하는 한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자, 남편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가 완전히 퍼펙트하고 완전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바르게 살기 위해 애쓰는 것. 그래서 보통은 당시의 기준인 율법에 순종하고 규칙을 만인에게 공평히 적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당시의 시대상에 비춰서 의롭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의로우시죠? 그렇죠? 대답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옳은 길을 가시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상식이 있습니다. 도덕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관습이 있고요. 또 율법도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일반적인 의로움, 옳음의 시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대로 해야 돼요. 율법대로. 상식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하면은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는 게 마땅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상식대로 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을 율법대로, 상식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신명기 22장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편과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을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서 동침하고 배가 불러오면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율법대로 행하면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결정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크게 일로 벌리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치욕을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요셉은 율법을 어기고 있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법으로 보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보면 전혀 의롭지 않은 행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때를 보이고 본보기를 삼아야 그래야 우리 마을의 이 풍기문란을 좀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조용히 덮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그 요셉을 가리켜서 요셉의 의로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과 율법을 가진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저 사람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상식과 율법이라고 하는 의로움을 뛰어넘는 또 다른 의로움을 지금 요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옳은 일이냐? 뭐가 정의냐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과 해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자로 알고 있는 제런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신자 그 둘 사이에는 율법이 없다. 더 이상 하나님과 신자 그 둘 사이에 율법이 없다. 우리는 흔히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을 지키는 자로 부르시기보다는 우리에게 다른 차원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예를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뭡니까?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어느 법에 세상의 어느 신이 아비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고 실제로 칼을 뽑아 들고 내리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얘가 정말로 하려고 하네 하면서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셨다라고 하잖아요. 지난주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리라 라고 하는 천사의 말 듣고서 야 상식적으로 한번 따져봐라. 자연법상 내가 애를 뵐 수 있냐? 나는 남자랑 잔 적이 없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마리아는 예라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예라고 하는 말 다음에 자기에게 닥쳐질 운명을 두렵고 떨리지만 받아들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율법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는 의로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과 윤리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높은 차원의 정의, 진정, 바른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잠깐 여러분 구약으로 가볼까요? 구약의 예언서 중에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난당하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장차 종을 통해서 그 종, 고난당하는 종을 통해서 구원을 행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대목인데 그 종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42장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보내서 그 종이 정의를 베풀고 시행할 텐데 이 정의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율법대로 상식대로 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뭐라고요? 하나는 상한 갈대, 또 하나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고대 시절에 펜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튼튼하고
예쁜 갈대를 꺾어서 그걸 깎아가지고서 펜으로 만들어서 썼습니다. 상하지 않은 갈대라면 그래도 펜으로라도 만들어서 쓸 수 있지만 상한 갈대는요. 그것도 쓸모가 없어요. 무겁게 꺾어서 땔감으로밖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은 어떻습니까? 당시의 집들이 진흙으로 만든 작은 등잔에다가 올리브유로 해서 기름을 넣고 불을 태웁니다.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면 심지만 남아서 불에 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그 심지가 등잔 아래로 뚝 떨어질 위험, 그래서 불이 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서 기름 없이 타들어가는 중에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심지. 꺼야 되는 거죠. 갈대가 상했으면 이제는 땔감밖에 안 되니까 꺾어서 땔감으로도 쓰고, 꺼져가는 심지는 그냥 놔두면 불날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꺼야 한다.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옳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이 보여주는 그 의로움, 그 옳은 길은 뭐냐? 상한 갈대. 더 이상 땔감으로밖에 쓸모없는 그 상한 갈대조차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비록 상했어도 너도 갈대려니. 예? 비록 상했어도 너도 갈대려니. 꺾지 않고 그냥 보호해 주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면서 불날 위험밖에 없는 그 심지를 향해서도 너도 그나마 생명이려니 하고 끄지 않고 불나지 않게만 지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의로움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보복과 평등 이런 걸로 지켜지는 의로움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의로움은 보복으로 지켜지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네가 나한테 이런 손해를 끼쳤으니까, 이런 상처를 주었으니까 너도 동일하게 이런 아픔을 겪어봐 하고서 펀치를 카운터로 날리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내야 할 세금 다 냈으니까 너도 네가 내야 할 세금 목 다 내는 게 공평해. 그래서 세금 안 내는 사람 고발하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와서 보여줄 그 의로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한 갈대 또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지금 약하고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의 사람에게 베푸는 긍휼의 마음을 가리켜서 의로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곤란한 처지에 있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싸주고 아무리 잘못한 일이 많고 봐주고 싶지 않은 밉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긍휼로서 보호해 줄 줄 아는 마음, 그것을 가리켜서 의로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그 의로움의 주인공이 바로 성탄으로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이 바로 그 예수님의 의로움에 따라서 미리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뛰어넘는 거예요. 넘어섭니다. 뭘 뛰어넘습니까? 상식을 뛰어넘고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의로움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구절을 볼까요? 19절 20절 말씀 본문입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자기 동네에서 떠도는 말을 듣습니다. 나랑 약혼한 여인의 배가 불러온다. 아직 요셉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이 일을 생각 중입니다.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헬라어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헬라어 하나 쓸게요. 엔사이메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엔사이메오마이. 대부분의 성경이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생각했다. consider. 생각했다. 근데 이 엔사이메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원래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심사숙고해서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의미로 감정의 상태를 나타낼 때 쓰이는데 속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져서 불같이 화가 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동네에 들리는 소문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조용히 앉아서 이 문제를 생각하기만 했을까요? 요셉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비록 나중에는 자기가 이해한 정의에 따라서 의로운 일을 하고 마리아를 긍휼로 덮어주었다 하더라도 처음에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이 뒤집어지고 상심하고 분노하지 않았을까를 추측을 해봅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그냥 이게 추측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쓰인 성경의 다른 장면들을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였다. 이때가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러 가면서 헤롯 왕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왕이, 헤롯 왕이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나중에 그 왕을 죽이고자 하는 속셈으로 자기에게도 와서 그 왕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그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때 헤롯이 품었던 감정 뭐라고요? 분노. 이게 이 단어입니다. 또 누가복음 4장 28절도 나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회중들이 듣는데 그 예수님 말씀에 회개로서 반응하기는커녕 화가 나가지고서 예수님을 벼랑 끝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마음을 품을 때의 상태, 분노. 이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즉 요셉이 이 일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풀이하면 요셉은 이 문제로 화가 났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정확한 번역은 화가 났지만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심사숙고한 끝에 옳은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분노가 날 만한 상황 뻔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 끝에 의로운 행동을 합니다. 온 동네의 반대를 물리치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담대함이 있었고요. 배포가 있었고요. 용기와 굳센 인격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비록 순간적으로 분노의 감정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었고 그 분노를 도리어 은혜로 바꾸어 놓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분노를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두 가지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큰 잔치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동네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초대된 손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잔치 참석을 거절합니다. 주인이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풀어냅니까? 저 같으면은 야, 잔치상 다 뒤엎어버려!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시 하인들을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느냐? 도저히 잔치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안 되는 비천한 사람들을 그 잔치로 초대해서 은혜를 베풀면서 그 잔치를 끝내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작농들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빌려줬는데 때가 되어서 주인이 소작 세금을 거두려고 하자 소작인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분노가 났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주인이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차마 입으로 낼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 소작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서 죽임당하기 전에 자신들의 죄와 부끄러움을 깨달으리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느냐?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비유는요, 둘 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전혀 잔치에 들어올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잔치자리로 초대되어져 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 자리에 나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타이르시는 주인의 긍휼,
주인의 그 인자함, 주인의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자주 쓰는 표현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냥 사랑의 하나님 자주자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감이 좀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사랑 이전에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엄격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공의. 그 죄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선악간에 공평하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 저스티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율법대로라면,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대로라고 한다면 우리 인류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지옥의 형벌로 다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우리는 적어도 노아 홍수 때 이미 다 죽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아니 심판하되 심판받아야 할 그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을 뛰어넘어서서 공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한 방법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성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들,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형벌을 스스로 대신 짊어지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죄에 대한 분노와 공의를 넘어서는, 뛰어넘고 극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이 구절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아멘.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율법을 넘어서고 판단을 넘어서고 감정을 넘어서는 모든 걸 다 긍휼로서 감싸 안는 의로움의 사랑. 이것이 임마누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찬양 가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제물이 되신 주님, 주 독생자 그의 나라가 이제 임하신다. 영광 중에 그의 나라가 임하신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주의 나라 영원하고 주의 영광 무궁할 것이라. 왕의 위엄이,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그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와 주의 힘과 권세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도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러나 우리를 위해 기꺼이 제물이 되신 주님, 넘지 못할 모든 선을 다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정의가 오늘 이 성탄의 소식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게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성탄의 이야기에 요셉을 들어서 쓰셨을까? 단순히 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새로운 차원의 의로움, 뛰어넘어서는 의로움, 율법을, 상식을, 감정을, 울타리를 뛰어넘는, 그래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진정한 의로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성탄의 이야기에 요셉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던 거예요. 성경에는요, 또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사랑했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 그들의 생애에는 한결같이 이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관습을, 상식을, 감정을, 율법을 넘어서서 모든 걸 긍휼로써 감싸 안는 그 사랑,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누리고 있어요. 그 은혜의 계절이 바로 이 성탄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넘어가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만 할 거예요. 언젠가 그 넘어가 주는 사랑, 그거 하나 의지해서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사랑 힘입어서 하루하루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힘도, 앞으로 내가 살아갈 힘도 서로가 서로에게 넘어가주는 그런 사랑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고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사랑 가운데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랑은 거래죠, 거래. 네가 나한테 하나를 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하나 줄게. 세상의 의로움 갖고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넘어서는 의로움을 힘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넘어서는 사랑의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닮아서 요셉처럼 넘어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발하고 보복하고 지켜지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긍휼로 덮어줄 줄 아는 그 은혜, 그 사랑의 의로움을 내가 먼저 발휘해 보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던 분들이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시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분들은 아마 이 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서 오셨는데 나도 그 예수님의 의로움, 그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 본받아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화목을,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할 줄 알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할 줄 알고, 사랑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을 수 있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은혜 위에 은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구원의 징표로, 사랑의 징표로, 약속의 징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또한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실 정의를 오늘 내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상한 칼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그런 인자와 긍휼의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로운 비전으로 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넘어서는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